안녕하세요.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신명기라는 고대 문서에 나오는 마치 하나님이 직접 심장 수술을 해주시겠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네 심장은 네가 직접 수술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처럼 황당하고 역설적인 명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내린 정말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 힘든 아주 이상한 명령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이 표현이 정말 독특하죠.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너희 마음을 너희가 직접 수술하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할례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사실 강력한 비유입니다. 영적인 정결, 그러니까 내면의 대청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는 걸 가로막는 그 완고함, 그 죄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자, 스스로 마음을 고쳐라. 이 명령을 듣고 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아니, 애초에 왜 이런 명령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한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상태. 성경은 이걸 목이 곧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집이 세서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완고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따를 수 없는 어떤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죠. 왜 이게 불가능한 명령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하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이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그런 기능 자체가 없는 거죠. 마치 절도병이 있는 사람한테 훔치지 마라고 소리만 지를 뿐 그 충동을 이겨낼 힘은 전혀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받았고 당연히 실패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이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죠? 주체가 너희였어요. 그런데 30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주체가 너희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주체의 전환,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주권적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 노력 같은 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된 바로 그 일을 그래? 그럼 내가 직접 하지 하고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이건 조건부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완전한 실패 앞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 정도의 제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확고한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의 목 고듬, 그 완고함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수술뿐이라는 선포인 셈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직접 집도하시는 이 영적 심장 수술이 끝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 수술의 결과는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인간의 생각과 의지,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 마음이라는 제어 센터가 완전히 재프로그래밍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요. 둘째, 그 결과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사랑이 곧 참된 생명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은 신명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 심겨 있었던 겁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약속하시죠. 이게 시간이 흘러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에게 가서는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거라는 새 언약의 약속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영적 수술을 행하심으로써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불가능한 과제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선물로 바뀌는 거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온 정말 놀라운 반전 드라마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이겁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바닥나고 완전한 무능력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라는 것의 심장이 아닐까요?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무대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겁니다.